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는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교회 목회 선교도 했고, 뭐 제가 그냥 이거 시작한 건데, 구독자 수가 한 60명 되고, 많이 들을 때는 이제 뭐 100 몇십 명씩 이 설교를 들으시고, 뭐 적게 들을 때는 뭐 한 5, 60명. 뭐. 근데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재밌는 그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냥 본문을 있는 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에서 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정도인데, 뭐그 이런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 정도라도 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제가 이거 뭐 무슨 이제는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22장을 5차례 나눠서 설교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안합니다. 이삭을 이제 그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건지신 행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인데요. 한번 22장을 여는 기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뭐 아케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우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믿죠.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음, 결국에는 종래는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 행동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무게가 있고 부피가 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 이제 강력하게 팔을 휘둘러서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그들 벗어나게 해서 그들을 건지셨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계속해서 예언서라든지 시편에 이제 반복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파장이 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나 부피로 따지자면은 뭐 구원 행동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들은 출애굽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요. 이제 그 크기가 아닌 시간을 따져서 제일 먼저 효시, 우리가 효시라고 하죠. 효시를 물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보다 훨씬 더 이전에 구원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케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케다는 히브리 말로 바인딩,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아케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나님 명령대로 외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끝에 이르러서요. 이제 이것이 다 해결되고 이삭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신앙의 효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아케다는 뭐 한두 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전체를 좀 잘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이죠. 이츠학. 그가 웃을 것이다. 뭐 하여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이삭이 잘 커주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겠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이제 우리에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도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상식 위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창세기 22장의 아케다가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명령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없이 길을 떠난다는 그런 그 동일한 도식, 동일한 그 플롯이 두 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결론도 흡사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흐름이 굉장히 닮은 거죠. 근데 이제 구조는 비슷한데 충격의 강도랄까요?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이 주는 어떤 그런 고통, 충격이 창세기 12장 사건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희한한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좀 헷갈리는 그런 명령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나서셨어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때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대장이니까 난 갑니다 하고 가면 되지만 이번 일은 혼자서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들인 이삭도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알고,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고통 겪는 거는 참 견디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훨씬 더 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삭은 뭐 자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됐어요. 진짜로 뭐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뭐 아브라함이 부산을 떨면서 모리아산으로 번제에 쓸 그 나무단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떠나는데 이삭은 말하자면 뭐 집안에 아브라함 다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게 없어요.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아버지랑 길을 나서는데 이게 목적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라는데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재물을 사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곤 했지만은 제사를 드리곤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자기가 기른 재물을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괴이적인 거죠. 번제는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재물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삭의 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일은 아버지가 별 말이 없어요. 원래 불길한 예감은 뭐 틀리는 경우가 없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산꼭대기에 단둘이 남았을 때 결국 자신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삭의 놀람에 별로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큰 흥분 없이 연로한 아브라함이 연소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는 사실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쫓아갔을 때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의 계산법을 따르면 아케이다 당시에 이제 그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그래요. 한참 힘이 좋을 나이죠. 아브라함 뭐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그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한 것을 보면 뭐 이삭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브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쓴 주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브레시트 라바, 브레시트라는 게 창세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라바는 랍비들이 쓴 그 주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주석이에요. 창세기 주석. 자, 이 설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랍비들의 나이 계산은 사라의 향년으로부터, 사라가 세상을 떠난 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 1절 보면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인 90을 빼면 거기서, 그러니까 127세에서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을 빼면 37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모리아에 갔을 때 이삭의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계산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삭이 모리아산에 끌려간 해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 아버지랑 같이 간 해에 사라가 죽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랍비들은 사라의 죽음을 자연사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라가 놀래서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는 거죠. 브레스트 라바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니까 사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나서 묻죠. 내 남편과 아들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아냐. 글쎄 뭐 어디 이 앞에 뭐 마실 간 모양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탄이 이제 일러 바치죠. 야, 내가 믿고 네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고 일러 바칩니다. 사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이거 생소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는 다시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그 랍비들의 나이 계산에 따른 부연 설명입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은 이런 해석에 착안을 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성이죠. 특히 엄마들이, 유대인 엄마들이 아들에 대해서 갖는 극성은 대단합니다. 영어에 심지어 Jewish mother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다 있을 정도에. 근데 뭐 그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훨씬 더 극성이죠. 도대체 모자지간의 독특한 정서적인 연결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맛바람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기 22장 아케다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주석을 쓴 랍비들은 아들이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엄마인 사라 또한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의 원인을 돌연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런 해석이 맞니 그러니 그런 토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이런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잠깐 뭐 이제 부활을 하죠. 물론 뭐 그것이 진짜 부활은 아니죠. 우리가 다 부활. 나사로도 결국은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뭐 얘기를 오늘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결론은 잘 알죠. 결론은 구원입니다. 뭐 나머지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풀어 나갈 텐데요. 저는 제 믿음은, 제 개인적인 믿음은 인간이 겪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이신 그분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신년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기억하면서 이삭을 건진 수양의 뿔을 상징하는 뿔나파를 붑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곧뿔이 남의 연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하다. 누구의 고통이나 그 고통의 경중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고통을 겪든지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키다 이야기를 문을 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 아키다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2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22장을 읽고 내 삶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좀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